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시편 46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십니다. 고통 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양옆과 앞뒤에 있는 분께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의지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를 의지할 때에, 그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Sing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를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함께 선포합시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보는 선포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구세주 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님의 뜻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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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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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You are the Savior, we trust your faithfulness, Jesus.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We praise you, Jesus.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Jesus, we trust you.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함께 높입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함께 외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There's power in the name of Jesus. Oh, there's a power in the name of Jesus. We declare the truth in this place. Jesus, there's power in the name. Church, let's say this together. Death could not hold you. Veils tore before you. You silenced the boast of sin and grave. And the heavens are roaring the praise of your glory. For you are raised to life.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Yours is the kingdom. Yours is the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There's glory, there's power in the name. You say that Jesus we thank you. We thank you, Jesus. We want to behold your glory and the power, Lord. Jesus.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그 사랑을 계속해서 영광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나갑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우리 이런 믿음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갑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Jesus we praise. 우리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시고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금 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모든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정창길 목사님과 지사님들이 인도네시아 선교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인도네시아 땅에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쿠팡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도 더 많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2주 뒤에 있을 전체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어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 선교와 주일원금 등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돕는 귀한 곳에 향기롭게 쓰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사역이라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창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 저희 세상을 이길 능력이자 풍성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쿠팡 지역에 다녀온 이일학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가기 전까지 좋은 예배 장소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위치가 좋을지, 어떤 에어컨은 있을지, 환경은 어떨지 고민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크게 보여주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카르타에 도착했을 때 덥고 낯선 환경이었지만 선교사님의 따뜻한 환영으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라는 선교사님도 처음 가보신 낯선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빌딩도 거의 없고 한적한 시골 같은 곳이었지만 공항에서 조엘 목사님과 성도분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그 순간 제 마음은 긴장보다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첫날에는 홉 러닝 센터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마감도 안 된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는 선생님의 헌신과 또 저희를 보며 밝게 손을 흔들어주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쓰레기 마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쓰레기를 모아 생계를 이어나가는 환경 속에 있었지만 조엘 목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기타를 치며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한 목소리로 예배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건물은 부족했지만 그곳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가 있었습니다. 또 조엘 목사님과 찬양팀은 오후에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빌려 초청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보낸 헌금으로 마련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조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쿠팡 땅의 한 영혼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보면서 이 사역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가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 다음 날에는 쿠팡 지역의 예배 초소 후보들을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이 선교가 단순히 예배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자리를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해 교회를 세우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인지보다 제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선교를 통해 함께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묵묵히 사역하시며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선교사님 부부, 또 곧 둘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음에도 선교사님께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 모기로부터 몸을 지키려고 긴 팔과 긴 팔을 끝까지 사수하신 최단일 팀장님,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늘 관심과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선교의 마음을 품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전 목사님, 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9월에 쿠팡 지역으로 다시 한번 선교의 기회가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그 땅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시길 초대드립니다. 또 꼭 인도네시아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혹은 나가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지를 다녀와서 이렇게 간증을 들을 때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교팀장으로 섬기는 다니 형제는 이제 28일 날이 둘째 출산 예정일이어서 이게 말라리아나 이 댕기열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 더운 날에도 긴팔을 무장을 하고 그 무더위 속을 다니면서 건물을 찾고 그 땅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저희들 정말 인도네시아에 잘 다녀왔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마음씀을 인해서 정말 멋진 선교 여행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선교지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새벽 3시에 깨서 지난 주일 예배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예배가 세워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또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또 내일부터 우리는 한 주간을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련회 등록하셨습니까? 5월 1, 2, 3 이제들 3일간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등록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오늘이 얼리버드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또 등록기가 좀 오릅니다. 왜냐하면 미리 등록하셔야 저도 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얼리버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 등록을 받고 있는데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등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교회에서 또 많은 비용을 또 드리고 그리고 정말 좋은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잔치에 오질 않죠. 그러자 길거리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 초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다른 데 두지 말고 수련회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오늘까지 등록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 잔치에 정말 우리의 데스티니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수련회 등록했습니까? 등록 안 했다 그러면 한 대 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에 여러분들 질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나눠주시고 최근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니까 한 5사람 정도만 가만히 대화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아주 열심히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우리의 관심사는 수련회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아델포스 대학부가 일찍 수련회를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등록한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강사로 오시는 고성준 목사님을 생각할 때 우리 대학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일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아직 전사님하고 의논은 안 했지만 오늘 이후에 우리 아델포스 학생들 중에서 2번째 수련회에 참여하겠다 하면 특별 혜택을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델포스 학생들 오셔서 인생의 그 데스티니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 나중에 전사님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또 시간 되시고 여건이 되면 많이 참석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보니까 우리 부부들이 신청을 좀 적게 했어요. 물론 아이가 있고 하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2분만 계신 분들은 여러분 꼭 등록하셔서 같이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믹돌과 바사 사이에 비하하롯과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차들을 이끌고 갔는데 그 위에는 지도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하하롯 옆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쫓아온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진퇴양난의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순간이죠.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의 병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말입니다. 도저히 도망갈 곳도 또 피할 곳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막한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막다른 길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가장 절망적인 위기, 그러나 그 위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찬란한 기적이 일어났던 홍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막혀 있는 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담을 뚫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순종의 길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순종의 길에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이런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1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곳에 가서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닷가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진을 치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지형은 이제 이 바다를 앞에 두고 있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러한 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잘못 들어서 그곳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홍해 바다 앞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절벽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왔는데 최고로 위험한 장소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오셨는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냥 내 맘대로 살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앞에 막힌 담이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그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타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의 자리가 앞에 벽이 가로막혀 있는 듯한 어떠한 삶의 정말 가장 구석진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올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길과 같은 그곳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두려움의 목소리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애굽 군대가 가까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아주 모세를 향해서 아주 독서를 뱉고 있죠. 그 말씀이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이르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군대의 병거 소리가 들려오자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다 죽게 하는 것이냐고 모세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연약함 가운데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부르짖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커다란 문제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를 막 괴물이 나오는 얘기를 하다가 캄캄한 속에서 괴물이 나와서 와!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아직 막 깜짝깜짝 놀라죠. 그런 순간에 스위치를 탁 내리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애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이야기를 듣던 괴물이 나온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엉엉 우는 아이도 생겨나고 깜짝 놀라죠. 그럴 때 지혜로운 아이는 막 그런 고함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는 사이에서 지혜로운 아이는 전등 스위치를 찾습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면서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환한 불빛 속에서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불평하게 만듭니다. 괴물이 떠오르게 하죠. 그래서 상상은 더 커져 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스위치를 찾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나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스위치를 올리고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그때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정말 힘들다라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불평을 멈추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비명과 같은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여라. 지금 극심한 두려움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요. 뒤에는 이집트의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뭐예요?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여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나태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맡기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냥 수동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 기도가 뭐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앞에는 지금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땅을 다녀왔습니다. 작년부터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도 아직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에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우리의 물질을 모아서, 우리의 열정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추천해 주는 한 장소를 품고 기도하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곳에 교회 건물을 얻고 사진에서도 보았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없어서 그 쓰레기산 중턱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 건물에서 예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도 건물이 없더라고요. 우리도 건물이 없는데 다른 곳에, 인도네시아 그 섬에, 끝방 땅에 교회를 지금 세우고 오는 거예요. 건물을 구해서 그곳의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우기가 되면 비가 오니까 쓰레기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성도들이 안전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을 마련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곳에 건물을 마련해 주셨고, 이제는 꾸며서 저희가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 성도들 정말 그 땅을 밟으며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9월 첫째 주 9월 1일 이제 그 첫 주간에 저희들이 가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 하는데 하나님, 저희도 건물 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보게 하셨고 품게 하셨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그곳이 무슬림 땅이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티보르 섬이었는데 쿠팡 땅에는 사실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이 캐톨릭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의 한 80%가 캐톨릭이라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캐톨릭입니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물어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캐톨릭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그냥 캐톨릭인 거예요. 신분증에 캐톨릭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도 교회 나가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러나 베이스가 캐톨릭이다 보니 교회를 세우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지역은 교회를 세우면 핍박이 오고 공격이 와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캐톨릭 베이스를 깔아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나 국가 자체가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을 뚫고 뛰어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갔던 팀들과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정말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같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무슬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교회가 되게 하시겠구나. 우리 조엘 목사님을 만나보면서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열정을 주셨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주신 꿈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예배가, 찬양이 그 땅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21세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열정을 모으고, 저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는 행위가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땅을 밟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저 인도네시아 땅 한번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땅을 축복하고 블레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골목길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스위치를 찾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막 분주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막다른 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사이로 길을 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거친 파도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라 너희는 두려움 말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자선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에 아멘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도 건물도 없이
산에서 예배하는 인도네시아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과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차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오늘과 다음 주는 UPC에서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 파킹 lot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사용을 피해 주시고 웨스트 파킹 롯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련회 비디오 짧게 보고 광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디오에서 나온 것처럼 5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성준 목사님을 모시고 데스티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early bird로 등록할 수 있는 날입니다. Early bird gets the worm이라는 말이 있죠. 내일부터는 지렁이가 없습니다. 네,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영원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힘 성경 통독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10시 줌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연대별 성경 읽기 왕정시대를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철야 기도 안내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아델포스 홀에서 주님과 깊이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학교 참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길 소망합니다.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앞에 여러분을 맞이할 새가족 멤버가 나와 있는데 예배 후에 그냥 가시지 마시고 목사님도 만나 뵙고 또 교회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 갖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간식은 머핀과 음료입니다. 간식은 각 순회, 순장 또는 부순장께서 인원수 체크 후에 간식 테이블로 가셔서 수령해 주시고 간식 후 생긴 쓰레기는 UPC 쓰레기통이 아닌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친교팀 쓰레기통을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모임 후에 의자 정리도 잊지 말아 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